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훗날 이 시간을 뒤돌아볼 때 이보다 더 힘든 시기가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로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람을 만나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날 수가 없고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의 영업활동, 경제활동에 의해서 연계되어져서 먹고 살아가는 또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또는 삶의 끝에 서면 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의 일부를 바탕으로 하여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 나라들이 중국이, 일본이 물난리로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죠. 정부 당국은 수치를 조작해서 몇십 명이 죽었다고 발표했다가 몇백 명이 죽었다고 발표했다가 얼마 전에는 시민들이 올린 트위터 사진들을 보면 6만 명이 죽었다, 8만 명이 죽었다, 심지어는 15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은 가시지 않고 날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에 보면 사람들이 약탈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물난리로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빈지털이를 하고 있다고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이런 극한의 상황의 장면들을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대 말에 정신과 의사를 지냈던 빅터 플랭킨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보냈던 그 지옥과 같은 생활을 그는 해고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수용소에서 지냈던 자신의 처참한 처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동료 유대인들의 극한의 상황에서 지냈던 그 처지, 그리고 거기에서 보였던 인간 군상들의 여러 모양들을 그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빅터 플랭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하면서 나는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나는 무엇일까? 아니 보통 우리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나는 누구일까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일까? 그런데 나는 누구일까가 아니라 이 빅터 프랭크는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은 매일 저녁 옷을 벗고 몸에 있는 이를 잡으면서 자기들의 알몸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알몸이 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몸을 바라볼 때 산송장이 다 된 피차의 몸뚱아리를 바라보면서 깊은 상심에 빠지곤 했던 자신의 심정을 빅터 플랭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마지막 남아있던 피와 지방층이 사라지고 몸이 해골의 가죽과 넝마를 씌워 놓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장기관이 자체의 단백질을 소화시켰고 몸에서 근육이 사라졌다. 그러자 저항력이 없어져 갔다. 같은 막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빅터 프랭크가 쓰고 있는 이 심정, 그가 처해 있던 그 당시 이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그저 먹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인간 이하의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 같은 거, 존엄하다는 거, 이런 건 개나 줘버리라,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의 의지를 박탈당하는, 단지 인간들을 처형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킨 그런 수용소에 빅터 플랭크 박사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빅터 플랭크 이 의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아니고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고기 덩어리 물질로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그 처참한 그 마음, 얼마나 삭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그려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수용소 안에서 동료 유대인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삭막한 그 상황에서도 유머러스한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동료들이 있었는가 하면, 먹을 것이 얼마나 귀한 수용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 한 조각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나누어주는 그런 고귀한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로부터 정말로 귀한 빵 한 조각을 은밀히 넘겨받은 이 피터 플랭크 박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순간의 기분을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감동시킨 빵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같은 인간인데도 그 수용소 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하늘과 땅 같았습니다. 그 수용소를 다스리는 독일인들은 하늘이었고 수용 대상자인 유대인들은 땅이었죠. 심지어 같은 피해자인 수용자들 안에서도 독일인들에게 협조하는 유대인들과 협조하지 않은 수용자 유대인들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다고 합니다. 같은 피해자이면서도 금리나 신발 하나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피해자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라도 희생자를 줄이려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입을 열지 않는 동료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빅터 플랭크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수용소 생활을 거치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는 적어도 이건 하나는 분명히 확신을 했었습니다. 인간이 지닌 자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바로 그 자유를 빅터 플랭크는 믿었습니다. 인간 이하이기를 강요하는 그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자유, 그런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였지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더라는 것을 그는 수용소 안에서 체험으로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더라는 것. 여기에서 빅터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도 인간인데 나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린 것은 우리 지금 상황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서, 가족 구성 간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고 그 마음을 찢어놓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염병도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힘든데, 위로받을 수 있는 예배를 갈 수 없어서 무엇보다도 힘든데, 인간 사이에서 갈등, 살아가느라고 겪는 갈등,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기간까지. 그러나 빅터 프랭클의 이 경험에서는 확신처럼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는 개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 환경이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 우리의 최종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내므로써 외형적인 운명을 초월하는 인간의 능력, 바로 이것이 영혼의 자유라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동일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 다를 수 있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산다는 것은 누가 말했습니다. 고통이라고. 삶의 여정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산다는 것은 그 고통과 시련을 감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 고통과 시련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이냐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힘든 이 시기를, 너무너무 어려운 이 과정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욥처럼 이유 없는 고통은 있을 수 있어도 의미가 없는 고통은 없다는 말이죠. 유명한 소설가 박완서 씨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봅니다. 이분은 남편을 잃은 그 해에 26살 된 자식을 연이어 잃었습니다. 이른바 참척의 고통을, 즉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했으면, 자신의 삶을 원망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원망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했다고 했을 정도니 이분의 비통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을 할 만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분이 그 고통을 다 극복하셨는가 보다 싶어서 주변 사람이 그분에게, 이 박완서 작가에게 물었다고 하죠. 그때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내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 사람에게 박완서 작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견뎌내는 것이라는 이분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누구든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고통이라고 했다니 그럼 누구든지 이 삶은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닐 수 있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죠. 정말로 인간은 그 책에서 말하는,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 본성이 이기적일까요? 그러나 제가 살아본 경험에 또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조해 볼 것 같으면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신화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이 더 오래 살아남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역사로 우리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선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고날 때 선한지 안 한지는 정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본 바로는 적어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착한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간은 선함을 선호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본질임을 우리는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권력자들은, 로마 시민들은 사람에 대해서 연민, 다시 말해서 자비와 긍휼을 느끼는 그 마음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그들은 말하곤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자비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을 잃는 순간 나도 저들의 먹이가 된다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세계는 잔인하고 로마 세계는 지독했습니다. 그런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그런 세상에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대했고요. 누구를 만나든 겸손하셨으며 아무리 필요한 인상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중한 사랑의 자세를 다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6장의 이 내용에서 이분의 삶의 자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었는지 4개의 복음서에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찾아보면 이 기적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 작은 아이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배를 골마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것을 예수께 가져왔습니다. 철없는 아이죠. 순진한 아이입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면 쓰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걱정하고 마음을 헤아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 이거라도 필요하시면 쓰시죠라고 이 철없는 아이, 순진한 아이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인 안드레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시답지 않게 시큰둥하게 여겼죠. 하지만 안드레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 아이의 정성을 보셨습니다. 그 아이가 가져온 그 작은 것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것이 없었으면 기적을 못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없어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이가 가져온 그 작은 것을 소스로 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에 아이의 행위를 끼워 넣어 주셨습니다. 안드레는 무시했지만 예수는 아이의 정성을 받아들여 그 아이의 착한 마음,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 그 아이의 순전한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알아주신 것이죠. 당시에 아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자만큼이나 아이는 인간 숫자를 쓸 때 수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인간 이하로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시대 그 당시에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상대를 헤아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는 이런 마음을 천국의 자녀들이 갖는 마음이라고, 하늘의 자녀들이 갖는 마음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제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시야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작은 것을 보고 시큰둥 여겼고 사소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훗날 전도를 하면서 훗날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훗날 나이가 더 들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그제서야 자신의 삶의 천착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삶의 동기가 되었는지 그는 베드로 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냐? 이렇게 살라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고, 특히 힘들 때일수록 극한의 상황으로 몰려가는 사회 상황일수록 그 속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복을 이어받게 하는 삶입니다. 나도 복을 이어가는 삶이고 이런 나로 인해서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게 바로 복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복을 이어받는 것. 이것이 복이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함을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야 그 심정을, 그 마음을, 그 자세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훗날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나중에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비좁은 그 수용소 감방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날 좀 구해주십시오. 우리 동료들 좀 구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가 그 좁은 감방에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꽃 피고 하늘에 새가 날면서 넓은 자유 공간에서 날아다니는 그 상황에 그를 이끌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삶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함께 이스라엘에게 희망적인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을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삶에서 3년이 지난 후에 수용소에서 나와서 넓은 공간에서 해방을 만끽하면서 그는 예레미야의 희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희망, 다시 한번 옮겨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유다 족속을 바라보면서 그 참혹한 그 극단의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외쳤던 그 희망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삶에서도 구현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극한의 상황으로 갈수록 치닫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앙이 갈수록 또 우리 삶을 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인간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고 은밀히 빵 한 조각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전대미문의 이 재앙의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영혼의 백신을 맞은 존재들입니다.
고통과 시련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선택은 항상 우리들의 몫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고 코로나가 빼앗아갈 수 없고 기후변화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주어진 시련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느냐.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시편 118편 5절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